할렐루야. 2024년 9월 22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실족치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죄는 사함받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오니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손해보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실 때까지 나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반주를 해주신 강민호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오늘서부터 3주 동안에는 이제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욱하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욱하다라는 뜻은 우리 한글 성서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앞뒤가 이런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이제 나오는 행동이죠. 그래서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을 불끈 일어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고 빠르게 화를 내는 사람들,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욱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스스로가 나는 좀 욱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간혹 우리 주변에 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은 착하신데 말투가 좀 거칠어서 마치 듣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화나는 말투로 얘기를 해, 오해하게 이렇게 좀 오해를 사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뭐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설교 30분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 2배속으로 듣든지 아니면 처음과 끝 이렇게 띄엄띄엄 듣든지, 그마저도 이제 듣기 싫다. 그래서 이제 쇼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본인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봤자 20명밖에 안 보고 30명밖에 안 보고. 그런데 쇼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쇼츠는 그 30분 설교 중에서 정말로 가장 핵심되는 내용, 한 2분, 1분 30초, 어쩔 때는 20초짜리, 30초 안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자막과 함께 그 30초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인데 쇼츠로 올리면은 500뷰, 뭐 20명이 보는 설교를 500명이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은 쇼츠로 올려. 어차피 다 안 봐. 이 정도로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빨리빨리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사회, 또 그 빠른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가게 됩니다. 실은 이런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자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10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들,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 다 해당되는데? 이러시면은 내 안에 분노가 지금 조절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10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사람들은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합니다. 뭐 그거는 어린이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조금 덜 음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화라는 것은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라고
여겨졌을 때 나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면 결국엔 어떻죠? 꿀밤을 맞죠. 결국에는 후회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받은 것 같아서 화를 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화를 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화를 내지 못한 사람도 끙끙 앓으며 후회를 하고 화를 낸 사람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는 어떤 감정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후회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이 목사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의 목사면 여러분들 참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끝마다 화를 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화를 내. 예배 끝나면 더 화를 내. 밥 먹을 때도 화를 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 혹은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참았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참지 않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 상대자가 목사건 장로건 교회 선생님이건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도 화가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안에 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가 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냐면 어느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오셔서 급하게 911을 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놀수역에 사시는 목사님이시니까 바로 써니브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응급으로 심장 시술을 하시고 잘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하루 지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문안을 드렸습니다. 잠깐 있는 동안 30분 동안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의 심장 수술이 잘 돼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라 어느 한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처음에 안 받으셨는데 나중에는 그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그건 오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도 지금 이 목사님이 앰뷸런스 타고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서 수술받으러 가신 걸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막 수술해서 깨어난 사람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화가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화를 낼 타이밍인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도대체 화가 난 부분이 무엇이죠? 제가 지금 저 통화의 주인공도 아니고 제가 지금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왜 저 안에 이렇게 화가 나 있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화를 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지금 이 화를 앞에 계신 목사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 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제가 이 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를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제 안에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냅니다. 보통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의 절제력을 잃고 나오는 나의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저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도 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화를 내도 괜찮으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기는 초대교회들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칠 때 화를 내도 되는데 제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엇을 나타내죠?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화가 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교회 가운데에도 화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화를 만드는 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아무리 이상적인 단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곳 가운데에도 화라는 것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억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죠. 해가 지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해가 지면 다음에 해가 뜰 때, 즉 하루가 지나면 당신 안에 있던 그 화를 누그러뜨리십시오. 이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화를 낼 수 있으나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즉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당신 대신 이 상황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제 안에 화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 대신 화를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화를 내는 자, 상대가 다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상대가 나의 화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부모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주로 아버지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반적인 맥락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과연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대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이웃, 내 성도,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늘 묻고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이 내 속을 화가 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지 저를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결과를, 어떤 영광을 얻고 싶으신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작은 영혼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컨버세이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화가 엄청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위대하신 왕이 지금은 왕이 되기 전 도망자의 신분인데요. 화가 엄청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상대방은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아직 왕은 아니지만 다윗이라는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분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나중에는 그 공동체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까지도 갔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600명의 군사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완벽하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25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 주변에 그 인근에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주로 있는 그 농장에 보냅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설명이 되면서 가서 그 양털 깎는 일을 도와주거라 하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3,000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입니다. 소도 1,000마리나 있고 그런 커다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에게 다윗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유다 지파 족속이고 나발도 유다 지파의 족속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족속이라서 다윗은 나발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일을 마치고 다윗은 나발에게 우리 공동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나발의 도움을 좀 구합니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발이란 사람은 부유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저 지체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니 같은 유다 지파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양털 깎는 일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25장 10절에 나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나발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다윗을 모른 척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온 공동체들의 도움을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분, 죄인의 신분인 다윗을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음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발의 대답을 듣고 다윗은 즉시 화가 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이 나발의 대답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600명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 혼자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의 집을 정복하러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디 그렇게까지
이거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성을 잃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멘토로 생각하는 사무엘,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을 맞았더라. 다윗을 기름 부으신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망자 신세 가운데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맞는구나.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단순히 도망자 신세로서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보며 다윗은 영육간의 지침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 나발의 무시함을 듣고 화가 극도로 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어리석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군대가 지금 자신의 집에 쳐들어와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급하게 먹을 것과 양과 이것저것을 다 싸가지고 나귀에 타서 급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다윗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 군대의 그 도상에서 만나서 무릎 꿇고 항복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아마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갖고 온 모든 먹을 것, 성경에 보니까 떡이 200덩이요, 포도주가 여러 부대요, 양이 5마리고 볶은 곡식과 포도의 100송이와 무화과 200개를 나귀에 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군대가 지금 아비가일이 갖고 있는 음식이 좋아서 지금 이 모든 해프닝을 멈췄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또 설교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화를 누그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가일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장군이시여, 다윗이시여,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의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즉 다윗이여, 당신은 곧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왕이 되신 다음에 흠이 되실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저 어리석은 제 남편 나발 한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나발 죽여서 당신의 인생에 흠이 되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실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자존심이 바닥이었을 때,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 성경에 정말 지혜로운 여자의 대명사가 아비가일인데 도대체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인가? 좀 전에 먹을 거 들고 가서 무릎 꿇고 바친 것이 지혜인가? 그건 아부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화가 극도로 나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자의 후회감을 없앨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화를 낼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자입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자존감, 폐허가 됐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준 여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분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잃고 하나님을 등을 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자 다윗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자가 자기 마음대로 썽이 난다고 화를 내며 한 집안을 도륙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경이 나발은 어리석다고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를 다윗이 군대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일을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사울이 하는 짓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했던 짓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화대로 사는 것, 이것은 죄가 많은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 30절.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비가일이 보고 있는 비전입니다. 아비가일의 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제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당신에게 소개하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을 전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이웃,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해달라.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눈물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실망이 있고 우리 안에 분이 있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후회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600명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제 안에 있지만 아비가일 같은 한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다시 사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600명의 이웃은 없을지라도 한 명의 지혜로운 자가 연약한 화가 난 다윗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무릎 꿇은 그 여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입니다. 아니, 도륙해야 되는 나발 가정의 부인입니다. 아마 처단을 했어도 제일 먼저 처단하고 싶었던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즉시 화를 누그러뜨리고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가 날 일 많이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즉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길 바라오. 다윗은 그 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을 축복하며 당신도 복을 받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을 주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지금 다윗이라면 충분히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화가 나고 이 모든 손해되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것입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비가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하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자녀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즉시로 무릎 꿇고 즉시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가 한 가정을 돌이켜버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 7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내 인생의 멈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플랜대로 다 살 수 있지만
한 시간 하나님께 멈춰서 하나님께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겸손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주일 예배를 놓치셨다면 정말 여러분의 7일 동안에 그 어떤 순간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금 제가 멈췄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지금 화를 멈췄습니다. 주님, 이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운동선수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감독이 타임아웃해서 잠시 본부로 들어오라, 그 멈춤을 부인하면 더 이상 뛸 수 없는 선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멈춤 기간 동안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시 7일을 살기 위한 호흡과도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 앞에 늘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옵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멈추며 하나님 분을 참으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